우리 모두는 소위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신앙인이 되었든 그렇지 않든 참 잘 살았다, 이 정도면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평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성공의 실체적인 모습은 각각 다르겠지만 어쨌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요, 유학 선배들로부터 들은 얘기입니다. 유학 생활에 성공하려면 독일어로 4가지의 개가 필요하다. 알파벳 A, B, C, D, E, F, G를 독일어로 개라고 합니다. 독일 유학을 성공적으로 잘 마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이 있는데 독일어 알파벳 개, 그러니까 G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Geld, 돈을 말합니다. 사실 돈은 유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죠. 둘째는요, Gesundheit, 건강을 말합니다. 장시간의 독서와 정신적 스트레스까지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체력이 유학생활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겠죠. 셋째는요, Geduld, 인내력을 말합니다. 유학을 종종 마라톤에 비견하곤 합니다. 단기간에 무슨 성과를 보려고 조급한 마음으로 다그치다 보면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일은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넷째로는요, 독일어로 Glück, 행운을 말합니다. 박사 논문은 거의 다 써놓았는데 갑작스레 지도 교수님의 건강이 악화되어서 논문을 제출해 보지도 못하고 10년 공부 허사로 돌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습니다. 컴퓨터로 거의 다 써놓은 논문 파일이 날아간 경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요즘같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해 놓는 시절이 아닌 옛날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은 다소 무거웠습니다. 건강이나 인내력은 제가 잘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돈과 행운은 제 영역 밖에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시 선배들이 얘기해준 이러한 조건들은 비단 공부를 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얻고자 하는 성공, 이 성공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 아닌가라는 생각 들기도 합니다. 돈은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요, 사람들이 행복이나 성공을 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 행복한 것 같아도 건강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어르신들이 종종 얘기하죠. 끝까지 참아야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도 넉넉하고 건강도 있고 인내력까지 겸비하였더라도 소위 행운이 뒤따르지 않으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우리의 인생 선배들은 얘기하며 또 그것이 진실인 양 우리도 가끔 넋두리처럼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뭔가 아쉽지 않은지요? 분명 이건 하나의 현실이긴 합니다. 돈이 있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참을성도 있어야 하고 행운까지 따라야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각과 이런 식의 태도로 공부하며 사역하며 그렇게 인생을 영위하고 싶으신지요? 이런 생각과 이런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신지요? 이런 가치만을 인생 성공의 조건과 기준으로 삼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는 이런 조건이 부족해서 이 정도의 인생밖에 안 되는구나 라며 자신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졸업을 앞둔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때 코로나19가 발생하였을까?
사역할 기회가 줄어들겠구나. 이런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에 행운이 따르지 않았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면요, 어디 돈이나 건강이나 인내력이나 행운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남녀가 만나는 것도, 친구를 사귀는 것도,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느냐도 다 이런 식으로 인생 성공의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식의 생각은 신앙적이라 말할 수는 없지요. 당시 유학 선배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저는 신앙인으로서 이 이야기에 온전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 인생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섭리가 이런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기에 이런 조건에 제 마음을 빼앗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에 제 마음을 휘둘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나마 어두워졌던 제 마음을 걷어내고자 저는 독일어 사전에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알파벳 G로, 그러니까 G로 시작하는 다른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겔트, 돈 대신에 제 마음에 들어온 단어는 게베트, 기도였습니다. 돈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돈이 상징하는 것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한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삶이 곤궁할 때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취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돈의 문제로, 생존의 문제로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주님, 주님을 믿는데 이 문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게준타이트, 건강 대신에 제가 찾은 단어는 겔라세나이트, 평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겔라세나이트, 평정심은요, 독일어로 이 단어는 원래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평정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할 정도이니까요. 신앙이라면 모름지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은혜를 친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게둘트, 인내 대신에요, 제가 찾은 단어는 게호르잠,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앙적인 인내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신앙적인 인내가 가능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게 될 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순종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사역을 준비하며 또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며 소위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굴릭, 행운 대신에 제가 찾은 단어는 그나데, 은총 또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운, 요행을 바라지만요, 신앙인이라면 그런 행운을 바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 생활에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기도하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은총, 은혜를 생각하는 것, 이것은요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건강, 인내, 행운, 이 네 가지는 모두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품은 자에게는요 이러한 조건이 그다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설령 이 조건에 의지해서 인생을 영위하다 보면 오히려 영적인 부대낌, 영적인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에게는 이런 조건이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반면에요, 기도하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은총을 간구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조건이 아니라 신앙인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역자가 하나님의 사역의 길을 갈 때 반드시 필요한 신앙적인 자세, 신앙적인 태도, 이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은총을 갈망하는 것, 이 네 단어를 묵상하다가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부름받아 복음을 전도하던 바울은요 기도하던 인생이요 온전치 못하던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의 부르심을 묵상하며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건이 어떠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곧바로 순종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부름받은 자신의 인생을 은총으로 고백하던 인생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무슨 조건을 보고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셨을 때 어떤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택한 금그릇도 아니고 택한 녹그릇도 아니고 택한 그릇이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한 나의 그릇, 이 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안에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바울 입장에서요 어떤 요건을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름받은 자에게는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 앞에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요 이 목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모두가요 궁극적으로는 이 한 가지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이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조건을 보고 바울을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선포를 위해 하나님은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오직 부르심에 순종하여 뒤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내가 어떤 준비나 어떤 조건이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조건을 따지면은요 아마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보다 능력도 뛰어나고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지닌 다른 누군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그런 조건을 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주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우리는요, 다만 이 부르심에 감격하여서 오직 뒤따르는 모습만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왜요? 부르심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 평정심. 저는 평정심을 이렇게 바꾸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균형 감각이다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 필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을 지니는 평정심,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주님 은혜의 햇살을 항상 받는 것, 이거면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요, 그 길을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모습들, 기도하는 것,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훈련시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끔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평정심을 가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사역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 이끄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인생으로 서서히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길이요, 그게 사역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바로 그러합니다. 부름받아 복음을 전하게 된 바울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에 두말 없이 순종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끄심에 바울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아시아로 선교 활동을 떠나려던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요, 율법에 충실했던 의지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장면을 보고서도 그것을 마땅히 여길 만큼 감정에 요동치는 사람, 그런 류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바울은요,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복음 선포의 길을 가면서요, 바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세상 사람이라면 운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감옥행이라니,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 들만 합니다. 낙심할 법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과 실라,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무엇 했습니까? 그 여건, 그 상황 속에서, 그 지하 감옥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찬양과 기도 중에 복음이 전파되어 간수장과 그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죠. 바울이 기도의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길을 가던 사도 바울은요, 어느덧 평정심, 영적인 균형 감각의 법칙도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어느덧 평정심, 영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는 법을 친히 배운 것입니다. 바울이 터득한 일체의 비결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시는 한에 있어서 그분이 능력을 주실 때라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법칙을 온전히 깨달았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균형 감각, 이런 평정심 어디에서 왔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이끌어가다 보면 거기에서는 평정심이 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사역하면서 부름받아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서서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도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며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이런 말이 있지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평생 복음을 전한 바울의 인생을 관통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죄인됨의 고백, 이것뿐입니다. 자신의 기억을 아무리 되새겨보아도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어떻게 변화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부름받아서 택함받아서 사역자를 갖는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사도 바울 친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은혜의 필터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하구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 그리고 은혜의 필터로 자신의 인생을 비추는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하나님의 그릇, 그래서 부름받아 사역자의 길을 가는 우리 신앙이 나타나는 신앙적인 참 자세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름받아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고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 따라 사는 인생은요, 평정심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기 때문에 세상과 자꾸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서게 되면은요, 손해보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 귀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평정심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법칙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복음 따라 사는 인생에게요. 그런 사람은요, 은혜의 필터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필터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으로 살고자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나 세상의 가치를 통해 살린, 그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칙과 믿음의 방식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친히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은혜를 갈구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기도하는 것이요, 계속해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하구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내게 무슨 조건이나 여건이 있나 자신의 내면과 내 주변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을 세상에게 빼앗길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그 자체를 묵상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금 출발하십시오. 택함 받은 그릇은요, 그 그릇이 존귀한지 천한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재료로 만든 그릇인지도 중요치 않습니다. 택함 받았다는 사실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택한 그 주인이 무슨 목적으로 택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는요, 오직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칙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고하심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평정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적인 균형 감각의 법칙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과 기준으로 살다 보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하나님 은혜를 늘 사모하며 그 은혜의 필터로 내 자신과 내 인생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신의 하구 여러분,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지금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권고하심에 순종해야 하는 결단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놓여 계십니까? 평정심을 찾아야 하는 영적 위기의 상황에 지금 놓여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주님께 택함 받는 참으로 쓸모있는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주님께 택함 받고 쓰임 받는 존귀한, 참으로 존귀한 그릇이 바로 부름 받은 우리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 택함 받아 존귀에 쓰임 받도록 인도함 받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평정심으로 영적인 균형 감각을 유지하며 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공부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친히 택해 주시어 신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자체가 은혜임을 새삼 깨닫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도록 저희를 택하여 존귀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심의 그 순종에 순종하여 기도하며 평정심으로 영적 균형감을 유지하며 늘 은혜를 사모하며 이 부르심의 길을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